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5쪽입니다. 신약 165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5쪽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무언가가 마리아한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또 요즘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한 주 지나고 이렇게 마치고 헤어지면 또 금방 한 주가 또 시작되고 이런 걸 참 많이 깨닫는 올 한 해 2024년인 것 같습니다. 또 얼굴 뵈니까 너무나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또 손에 두근두근 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오늘 방송사고도 나지만 괜히 그냥 기분이 또 설레고 좋네요. 또 인생 살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청천벽력 같은 일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는 일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가 이게 뭐야? 또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허우적대기도 하는 겁니다. 장밋빛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다 바라는 그런 인생이지만 어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쥐레밭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한 게 떠오르요. 제가 처음 참 인생에 진짜 큰 어려움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충격받은 게 언제였을까. 제가 어떻게 보면요, 무난하게 자랐어요. 저희 집안이 좀 무난하고 좀 평화로운 집안이었거든요.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사이가 좋으시고 특별한 문제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구리 작업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름에 뭐냐면은 시멘트 길 닦는 작업이거든요. 한여름에 그 작업을 엄청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부소대장님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배일경 빨리 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제냐면 1999년도. 1999년도네요. 제가 그래서 따라갔는데 본부로 빨리 짐을 싸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말도 안 해주고 본부로 가라고 하는데 제가 본부로 가니까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저보고 빨리 짐 싸서 고향으로 와서 가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장손이라고 엄청 예뻐하셨어요. 귀여워하고 예뻐하시고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신 저희 할아버님이 시골이 김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궁화호를 타고 부산에 자주 오셨어요. 손자들이 보고 싶고 또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셨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돌아가셨을까? 알고 보니까 경운기에서 이렇게 떨어지셔가지고 농사 지으러 가다가 그래서 그 길로 알아 누우셨다가 못 일어나셨다 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그 소식을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마음이 혼란스럽고 슬프고 참 힘든 일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도 굉장히 한동안 참 시리에 빠져서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 생활을 좀 진행했던 게 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오빠인 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만을 엄청나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런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보니까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나흘.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면 우리나라 장례식으로 치면요, 3일장 끝나고 나서도 하루가 더 지났으니까 장례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끝난 상황인 거예요. 끝난 상황. 근데 오늘 성경 말고 다른 곳에 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하는데 일부러 조금 더 시간을 요해서 이틀 후에 가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간 게 아니다. 또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슨 희망이 있겠어. 오빠는 이미 죽어가지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 버렸고,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은 좀 오빠가 저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늦게. 그런 마음을 안고 있는 두 자매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실수가 없으시고 이유 없는 일은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뜬금없는 일은 일으키지 않아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늦게 오신 데는요, 조금 더디게 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나타나신 거는요, 시간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마르다와 마리와 자매 뿐만 아니라 오빠의 일로 위문 온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나사로 사건이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전에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 하나 발생하더라라고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는 소식에 마리아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언니인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부랴부랴 쫓아나갔습니다. 마르다는요, 21절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좀 말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예수님 앞에 건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얘가 마르다다. 오빠 죽고 나니까 내가 소식을 전했는데 오셨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당사자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흘려보낼 만한 사실은 말이지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그 힘,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있는 하나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슬픔 젖은, 어떻게 보면 좀 원망이 섞여 있던 다양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말이라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인간의 감정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이다라고 풀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왜 이제 오셨어요? 사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 마르다의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 믿음, 마음은 이미 마르다 안에 있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사실은 아쉬운 것은요,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주관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아마 그녀에게도 있었을 건데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 조금 의구심을 가질 만한 말을 이 시간에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집안에서 상이 났다고 생각한다면요, 일단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막상 나에게 일이 닥치니까요, 이 일이 닥치니까, 오레비가 죽어버리니까 다급한 마음과 좀 슬픈 마음이 섞여서 예수님 앞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서운한 거예요. 예수님,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지만 서운한 겁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우리 오빠가 살았겠다, 그런 믿는 믿음의 말을 했다면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의 나약함과 믿음의 부족함,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내 좋을 대로, 내 이로운 대로, 때로는 고백하는 내 생각 있잖아요. 어떤 데는 믿음이 좋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사람을 대하다가 어느 순간 또 다운되고 수렁에 빠지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지금 예수님 찬양하고 어저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오늘은 꼬꾸러지고 힘들어서 누워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나의 이 상황과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인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족함마저도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더 잘 알고 계신다. 마르다의 이름에는 왜 몰랐을까? 내가 이 시기에 찾아갔을 때 이 자매들의 반응이 어떨까? 아마 짐작하고도 남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르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서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거꾸로지는 말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행동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오늘 이 그러나 반전의 말이거든요. 반전.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예수님 좀 섭섭해요. 왜 일찍 안 왔어요? 답답해요. 이틀간 죽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멘. 22절에서 그러나 말을 했는데요, 21절에서 주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의 말로 그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붙들어내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이 마르다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 때로 내 일이 틀어지고 우리가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 또한 오늘 이 마르다처럼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속에 슬픔도 불만도 다 늘어놓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잘 믿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일도 가정도 주변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뭔가 잘 안 풀리고 힘듭니다, 주님 라는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속마음을 끄집어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속의 믿음을 되살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마르다는 자신이 뱉은 슬픔 속에서 나온 불만 또 불평의 말을 한 이후에 곧바로 앞서 말한 그러나라는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말을 꺼내므로 다시 예수님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믿음을 끄집어내어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연락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어쩌다가 오고 가고. 참 삶의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도 많고 굴곡도 많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그래도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저런 힘이 되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세요. 많이 들어주고 일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되었어요. 물론 뭐 아직
현실적으로 해결된 건 없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순적하게 풀어주실 수 있으니까 믿음을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절망과 힘듦과 이 거꾸러짐의 상황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다운되고 힘들고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면 반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전. 절망은 또 다른 절망을 불러오고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급기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이 믿음의 끈도 놓아버리게 하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마르다가 이 상황에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은 절망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계속 허우적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래도 소망의 끈을 다시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강력하게 붙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녀의 고백은 예수님의 응답을 불러와요. 무엇이든지 하실 줄 믿습니다. 2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응답,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중요한 게요. 어떻게 했을 때요? 그러나 소금 뿌리고 예수님 가세요 이렇게 막 안 하고 꼴도 보기 싫어요. 소금 뿌리고 우리나라 치자면요. 예? 왜 이제 왔어요?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요. 마르다를 그래도 제가 성경 말씀 속에 대단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정말 절망적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 2명, 남자 1명. 이때 사실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특히 여성 인권이 진짜 없던 시대였거든요. 이 당시가요. 오레비가 거의 이 가정의 기둥이었어요. 기둥. 예? 이 오라비 때문에 그 가정이 아마 지탱이 되고 아마 진행이 되는 가정이었을 건데 이 오빠가 죽어버리면 이 2명 남았잖아요. 쉽지 않아요. 여자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지금처럼 뭐 여성 인권이 있고 이런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대였거든요. 여성 인권이라는 게 바닥인 시대 가운데 오빠가 죽으면 이제 남겨진 자매들은 얼마나 힘들까. 세상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 한 가지 보고 일하세요. 다른 거 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보신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한 사건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뭘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을 봤대요. 아브라함 믿음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또 욥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욥의 믿음을 보셨어요. 또 삶의 긴 여정 속에 야곱의 믿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고백. 여러분,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본인 스스로 낮추는 아주 정제된 그 믿음을 보이는 그 야곱.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난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의 말을 거듭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업을 반드시 거친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언제나 나의 믿음을 마음으로, 입으로 직접 듣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 간절히 붙잡고 믿음을 키우고, 또 믿음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좀 믿음 주소서. 제가 믿음이 좀 없습니다. 또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강력하게 붙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마르다처럼 한번 믿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개척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5개월 차. 예. 앞에 강목사님 보시면 5개월 이제 시작이네 하실 수 있지만 5개월이에요. 5개월. 그래도 참 개척하기 전에 제가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고, 또 기도 안 하면 망하겠다 이 생각도 들고, 부목사 때는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나태하기도 하고 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실 솔직히.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그럴 틈이 없어요.
틈도 없고 그럴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것도 없었고 내가 나태하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할 수도 없고 말씀 안 볼 수 없고 또 블로그 뭐 100건 아닌 글이라도 안 올릴 수가 없고 사람도 안 만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모자람을 알기 때문에 또 배워야 되겠다 해서 또 배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나를 보여드리고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오면은 기타도 배워놓고 기타도 치고 앉아서 기도도 하고 믿음의 고백도 하고 그렇게 하루 시작하거든요. 기타는 잘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목회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한참 가야 될 길이 많아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이 일을 행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서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 나사로 너희 오빠를 살릴 건데 내가 누구냐?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의 오고 감을 관장하는 분,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분, 절망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분,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분, 사람을 살리시는 분.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하시느냐? 25절과 26절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뭐라고요? 네가 믿느냐? 믿음을 보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안 믿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네가 이런 나를 믿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안 믿으면 아마 이 기적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신 안에 부활도 생명도 있음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너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의 믿음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이 땅에서도 부활을 소망하고 살 수 있어. 무릇 살아서 나를 우리처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 믿음의 질문에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볼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날 때 그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어볼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27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 이 오늘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때문에 마르다의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감동이잖아요.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신 바로 그 대답이에요. 그 대답. 마르다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얘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떼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교회를 그냥 다니고 왔다 갔다 다니는 그예요. 그냥 이 고백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안 믿으시면요.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입으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싶으셔서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개척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연락도 오잖아요. 문의도 하잖아요. 내가 개척 안 했으면은, 제가 믿음으로 이걸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시라 할 때, 하라고 할 때, 그래, 해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만나지기도 하고 뭔가 자꾸 나가려고 하지, 아니면 저는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몰랐겠죠. 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랴 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굳건한 그 믿음이 있게 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이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은 슬픔도 고난도 힘듦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103세까지 사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이야 100살도 넘어 살겠구나. 특별한 거 없으면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으로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숱한 일을 겪었을 건데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저렇게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 생각 들어요. 100살을 살든 50살을 살든 70을 살든 사람은 그냥 가는 인생이구나. 제가 그 할머니를 장례식에 갔다 와서 그 생각이 허무하다. 여러분, 그 누구 하나 내 주변에 있어줄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내 가족도 내가 죽을 때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누가 있어서 이런 말을 해주겠냐는 거죠. 우리가 살다가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다양한 일들을 겪을 때 일에 집중하고 일에 관심을 두고 일에 빠져 살면 이걸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고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앞으로 가기도 뒤로 가기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변 환경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보세요. 오빠 때문에 진짜 사실 속상하고 속이 뭐 디비지고 진짜 막 죽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집안을 다시 살려주고 자기 자신을 살려주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그렇게 흔들리고 가지 마세요. 사람, 일,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기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닥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내 믿음을 보시고 함께하며 도와주실 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손 잡아주실 분, 예수님 그분만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덧붙이자면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요 아팠을 때 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건 내 생각이죠. 덧붙이자면요 내 생각이죠. 아플 때 오는 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틀이나 지난 이후에 오셨다는 거예요. 당장 상황은 엉망이지만 하나님이 늦게 오셨으면 늦게 오실 이유가 있겠다. 그게 믿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말고 여러분, 토달지 말고 덤비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가면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당장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응답이 없던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제가 신대원 시험 쳤을 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것 또한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며 생명이신 그분,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와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어요. 가정에 불화도 있을 수 있고요.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고, 자녀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